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주어진 내 인생의 기회 동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누구든지 점검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 살면서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할까요? 구원받을 길이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세상이 나를 죽였고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근본이고 최우선이고 삶의 시작이며 목적이고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걸 알려면 먼저 그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겠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과연 누구였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대답을 십자가에 달린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죠. As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생의 근본이고 최우선이고 목적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대속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망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친히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고 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대신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으로 장사 지냄과 연합으로 부활과 연합으로 그리고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와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이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된 모양은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닥다리 상징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을 거쳐서 땅 아래에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무덤을 깨뜨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거죠. 근데 좌우로 된 그 모양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 상징하죠. 그 모양을 보면 좌우로 연결되었을 뿐 하늘로 향할 수 없는 모양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잠시 인간으로 사셨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자기 목숨 내어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땅이 맞닿는 십자가의 한 중앙에서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뜻을 이루시고 하늘과 세상을 연결해 주신 거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살던 인간 세계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막혔던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이 되어 주셔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죠. 전에는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땅 아래로 내려갔어요. 이제는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이 됐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은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오픈하셨다는 거죠.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니 이제는 다 오픈해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비밀로 할 때가 있고 더 이상 비밀로 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더 이상 비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왜 처음에는 왜 비밀로 하셨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군중들이 몰려와서 군중들, 그러니까 5천 명이니까 18살에서 45세까지 5천 명이니까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5천 명이 돼요. 그 엄청난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능력을 보고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죠.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버림당함을 선택하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랬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었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비밀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그런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님이세요.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다. 에베소 3장 9절에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전하라고 또 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밀을 전하고 알려야 할 일꾼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어디에서 가장 먼저 밝히 드러내셨나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세상을 구원할 비밀 중에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그 비밀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될 줄 알고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즉 말세에 예정하신 시간에 나타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지워버리셨어요. 그 능력의 피로 씻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미가서 9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망각의 바다에 버리셨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깊은 망각의 바다에 집어 던지시고 생각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자리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희생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줬죠? 회개와 용서와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도말하는 자리예요. 인간은 저주 아래 태어나고 저주 아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뱀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대적하여 죄를 범할 때 이 셋을 심판하던 장면이 창세기 3장 14절에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더욱 죄를 받아 아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에덴 동산은 축복의 장소였지만 저주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지만 만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과 저주를 너에게 함께 두셨다 그랬어요.
누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는요. 율법을 알지 못한 무리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뱀의 저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복을 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을 구별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인데 또 누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느냐? 이단자들이에요. 이단이 누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밝히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맡은 자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는 만세 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신 자리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과거의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를 다 십자가상에서 두시고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냐고요? 이미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옛사람을 부인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